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두 절만 읽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8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도우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예배도 함께 하시고 받아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듣고 깨달아 실천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증거는 첫째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있고요. 둘째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셋째로는 성령이 친히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속자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고난의 이유는 이 세상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환경이 악하게 되므로 그 환경으로부터는 모든 고통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모든 만물은 다시 회복이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날까지 이 땅에는 세 가지의 탄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피조물들이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며 탄식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아직까지 영광스러운 몸이 되지 못한 성도들이 탄식하며,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위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는 이런 탄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것을 기도해 주시며,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또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기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먼저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약하다는 말은 몸이 약하다는 뜻보다는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의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해도 이 약한 것만은 여전히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하였습니다. 이 연약성 때문에 피곤이 심하면 질병과 아픔이 올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판단을 그르쳐서 신체적으로 물질적으로 큰 손해를 볼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지혜가 부족하여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형제들의 마음에 크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이 연약함의 문제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도 대단히 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처럼 연약한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기서 돕는다는 단어의 그 유래에서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경우인가 하면 한 사람이 이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이제 되었을 때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곁으로 쓱 오더니 그 짐을 번쩍 들어서 같이 가주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이 단어 돕는다고 하는 여기에 그 헬라 말이 그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아주 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이제 도저히 더 이상 지고 갈 수가 없겠다. 그런 순간에 어떤 사람이 툭 와서는 탁 짊어지고는 같이 가주는,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돕는다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짐은 이처럼 참으로 무겁습니다. 모든 사람이 무거움을 느낍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들에게는 보혜사 성령께서 그렇게 곁에 와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거들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돕는다고 하는 것은 거들어 준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면 훨씬 더 쉬울지도 모르겠어요. 시편 55편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성령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오셨어요. 그분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연약성은 특별히 기도의 연약성에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결국 기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26절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라는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할 줄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 특별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뿐 아니라 우리는 잘못된 기도를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가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 이제 성도들이 자주 이제 기도할 때 잘못하는 부분들이 사람이 듣는 걸 의식하고 사람 들으라고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분은 기도가 아니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것을 들어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통해서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는 분이 계세요.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것을 기도 시간을 빌어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설교를 해요. 또 어떤 분은 이 기도를 아주 참 유창하게 멋있게 해야만 들어주시는 줄 알고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넣어가지고 아주 막 장황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주로 잘못된 기도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누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잘못 기도해도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막 미사여구에 멋있는 말, 아주 아름다운 말, 그 다음에 맞춤법에 맞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기도가 아니고, 교인들이 들을 때에 은혜된다, 멋있다 이렇게 듣는 게 아니고, 우리의 진심 담은 말은 좀 서툴러도 어눌해도 또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도 진심 어린 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이상하게 오히려 더 못한단 말이죠. 대단히 믿음이 좋았던 대표적인 신자들 중에서도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모세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참 기도하는 분이 모세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조차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모세가 한 번은 자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모세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그 후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들여보내주는 것인데, 모세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좀 가고 싶습니다, 발을 받고 싶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거절을 당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자신도 어떠한 그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올바른 기도인지 몰랐던 때가 있었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라는 것은 질병으로
굉장히 힘들고 불편한 그런 육체의 질병을 육체의 가시라고 이렇게 했고요. 사탄의 마귀의 그 가시로 이렇게 해서 방해가 되는 그런 내용이죠.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이 육체의 가시 질병이 깨끗하게 나으면 내가 좀 더 힘있게 이 참 선교, 복음 전파를 아주 주님의 일을 잘할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가시가 몸에서 떠나기 위해서 3번이나 기도를 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니까 잘못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 기도 내가 안 들어줄 거야, 이러는 거란 말이죠. 그 후에야 바울은 깨달았어요. 자기가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두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연약해진 가운데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 사실에 감사하는 기도를 다시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 몸의 가시의 문제를 놓고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좋은 것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은 그와 정반대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의 기도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바울도 모세도 기도할 바를 알지 못했다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가 있는데요. 그분이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실제적인 이유로 2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미래를 예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르게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1년은 고사하고 1시간 앞도 미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로부터 오히려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마침내 우리에게 해가 될 것인데도 달라고 기도하는 잘못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다는 거죠. 다음 일을 모르기 때문에,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번째는 이 어떤 상황 속에서 나에게 최선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르게 기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부모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하거나 해로운 것을 달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부모에게.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못하도록 막아야 되겠죠. 다시는 이거 만지지 마, 가까이 하지 마, 그러면서 아주 주의를 주면서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이 하나님 보실 때에 그와 같은 경우가 있다는 거죠. 무엇이 나에게 지금 최선의 것인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르게 기도를 하지 못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 주십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이 대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자신의 일도 내가 그때 그게 최선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목회를 하다 보면 교인들의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잖아요. 교인들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본인이나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이나 정말 주의 일을 위해서 정말 옳았던 것인가, 이런 것을 자주 생각을 해봐요. 그러나 당장 그 일이 있을 때는 내가 생각할 때 이제 결정을 해서 그것을 또 기도하고 나아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앞일을 모르고 무엇이 나에게 최선인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는데, 그럴 때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분 성령님이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셔요. 그래서 26절 하반절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2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하나는 탄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기도입니다. 우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을 하세요. 성령이 탄식하신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죄로 더러워지고
얼룩지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죄가 인간에게 어떻게 비참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가를 보시면서 탄식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데리고 온 귀먹고 어눌한 자를 보시면서 죄가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가를 보시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에바다 열리라 하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베다니의 나사로가 죽어서 주위의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는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죄로 인간에게 사망의 고통이 들어왔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탄식을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시련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해 고난을 당할 때 함께 짐을 지시고 탄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본분입니다. 기도를 무시하고 산다든지 기도를 가볍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마땅히 해야 할 기도인 줄 뻔히 알면서 우리가 기도를 잘 하지 않거나 해도 바르게 간구하지 못할 때가 많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실 때마다 성령은 무표정하게 도우시는 것이 아니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께 간구할 기도에 문제가 있는데도 바르게 기도하기는 고사하고 기도는 하지 않고 잠만 자고 있고 놀고만 있는 것을 보시고 나중에 되어질 결과를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듣는 귀가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성령은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성령은 탄식하시는 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일입니다. 친히 간구하신다는 이 말의 뜻은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 편에서 그 사람을 위해 행동함으로써 그 사람을 구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친히 간구하신다의 말의 뜻이에요. 성도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서서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얼른 가서 하나님께 탄원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해 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두 분이 계세요. 두 분이 우리를 위해 이제 중보하는 기도를 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에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그 다음에 오늘 본문 26절에 말씀한 것처럼 또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죠. 자, 이렇게 사실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이 두 분이 계신다 그랬어요.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또 한 분은 성령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요, 성령님은 이 지상에서 내 안에 계시면서 기도를 해주시는 것이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쁘게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두 분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정확하게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중보기도는 그래서 확실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들어주실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27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장 27절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님은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거꾸로 하나님은 또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생각을 알고 계셔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항상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중심과 그 입으로 나오는 것이 다를 수가 있지만 성령님은 어떠신가 하면 모든 것이 일치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대로 또 간구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꼭 완성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 이 칼빈주의 중에 이 중요한 성도의 견인. 그래서 내가 좀 삐뚤어 나가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께 탄식하고 탄원하고 기도하면서 나를 위해 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바른 신앙에 서게 되고 마침내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견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시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렇게 간구하시고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 장로교의 칼빈주의를 믿는 사람들은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정말 아주 참 아름다운 그런 교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성도의 견인과 또 이제 구원의 확신, 그리고 한 번 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견인해 주신다는 이러한 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건가? 내가 지금까지는 잘했지만 앞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더 열심히 하면 힘들겠는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간구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온전히 구원을 완성하게 해주시고 천국까지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실패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은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럼 우리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가 언제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무엇을 하셨어요?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돼. 이때는 우리가 기도해야 돼. 엎드려 기도해야 돼. 그러고 우리를 감동하시고 강요를 하셔요. 그럴 때는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도하라고 할 때는 그게 합당하고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기도가 습관이 안 돼가지고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자꾸 미루고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성령은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도 생각나게 해서 계속 말하게 하십니다. 정말 은혜 받으면요, 이 회개를 하는데, 정말 이 회개를 하는데요, 이 체험담입니다. 어렸을 때 이 생각나지 않았던 것들이 왜 그렇게 생각이 나서 그것까지 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한번 도우시면요, 우리가 이런 정말 생각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소멸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의 원인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강건한 신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로 능력받고 기도로 강건해지고 기도로 모든 문제의 해결을 받습니다. 성령은 친히 우리를 위해 탄식하는 기도를 하여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친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으로 또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도 기도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세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분은 우리의 불완전한 기도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가를 가르쳐주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기도는 항상 연약합니다. 우리는 평생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시도 떠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로 구하시는 성령이 우리 곁에 계심을 감사합시다. 그분이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여도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도우시는 한 우리는 기도에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위로요 은혜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항상 성령의 도우심으로 뜨겁게 타올라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힘차게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